어제는 제가 가정의 달도 되어서 작은 집 식구와 함께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를 다녀왔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할아버지와 할머니 손에 컸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산소를 다녀오면서 생각해 보니 할아버지, 할머님이 돌아가신 지 40년이 지났더라고요. 그런데 문득 생각나는 것이 할아버지가 먹을 것 있으면 몰래 숨겨놨다가 저를 주신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장터를 갔다 오시면 항상 먹을 것을 사오셔서 몰래 주시기도 했습니다. 산소를 다녀오면서 문득 생각한 것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이 내 가슴에 깊이 새겨져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사랑으로 행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세 번째 강령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의 최고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때도 모델하우스에 먼저 집의 내부 구조와 재질과 쓰임새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에 집 계약을 합니다. 그렇듯이 예수님을 보면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가,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부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전 생애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자신의 생명까지, 피 한 방울까지 아낌없이 주셨습니다.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은 자기 희생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자기 중심적인 사랑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랑은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이웃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은 먼저는 영혼과 육체가 병들어서 더러운 말로 상처를 줍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마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음행은 간음, 매음의 뜻을 지니는 말로 결혼 관계 이외에 모든 불법적인 성관계를 말합니다. 더러운 것은 음행의 불결한 성격을 묘사한 말입니다. 탐욕은 이익만을 추구하는 욕망이지만 여기서는 성적인 것과 결부되어서 이기적인 욕구를 충족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육체를 탐하는 것을 말합니다. 십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하는 말씀과 탐냄과 같은 의미입니다. 이런 말을 입에도 달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 말씀에 보면 누추함은 추잡한 말을 말합니다. 천하고 속된 말, 저급한 말을 말합니다. 어리석은 말은 아무 유익이나 가치가 없는 말입니다. 희롱하는 말은 상스러운 말입니다. 가장 값싸고 품이 없는 형태의 성적 농담을 말합니다. 다 성적인 것과 관련된 것으로 음담패설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언어 자체에는 인간을 구속하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이제 언어 생활이 바뀌어야 합니다. 왕자는 왕자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대통령은 대통령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되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더러운 말을 삼가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니,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음탕하고 더러운 말조차 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성도는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3절 하반부에서도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은 그 사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이 그 사람의 인생을 지시하고 결정해 줍니다. 우리는 신분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자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이에요. 근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거룩성을 지켜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명령을 당연히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그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내가 좋다 해도, 세상이 좋다 해도 예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말씀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언어 속에 사랑이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의 언어를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저 사람이 사랑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국내 대학팀으로 꾸려진 연구팀은 어려서부터 언어 폭력을 당해온 사람들 10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한 내용이 그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 1000명을 모아놓고 MRI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MRI를 찍어 일반인들의 뇌와 비교를 했다고 합니다. 결과를 확인한 연구진들은 깜짝 놀랐다고 해요. 언어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뇌 상태가 우울증이나 분리불안 증상을 겪는 사람들처럼 심각하게 상해 있었다고 합니다. 넌 왜 그렇게 할 줄 아는 게 없어? 다 네가 문제야. 이거 하나 똑바로 못해? 일상에서 굉장히 자주 접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들이 실제적으로 뇌를 공격하는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음란하고 더러운 말을 할 때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머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주신 귀한 사랑으로 인해 사람들을 진짜로 위하는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언어는 감사와 은혜와 찬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 또 성도의 바른 모습이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냐고 반문할 수 있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입니다. 주여 주여 입술로만 믿는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참 믿음은 행함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음행, 더러움, 탐함과 같은 열매가 나타나면 실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긴다는 것입니다. 성적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이와 관계하여 다른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한 자나 후욕하는 자나 도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개들과 술객들과 행음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마다 성 밖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진리입니다. 그렇다고 죄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는 사람이 믿음이 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예전에 신문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목회자도 바람 피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실수가 아니라 상습적으로 바람 피우는 사람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이름 있는 목회자인데 같은 교회 다니는 여집사와 바람난 적이 있습니다. 남편이 수상히 여겨서 출근한 후에 집에 급습하여 갔다고 합니다. 그때 목회자가 도망을 가야 하는데 갈 곳이 없으니까 베란다 창문틀을 잡고 있다가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인간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이런 짓을 저지른다면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보시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거짓말을 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강령으로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먼저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 더러운 말 때문에 사람들이 상처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운 말 때문에 주님을 외면하게 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는 말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연인들이 사랑하면 말부터 바뀌게 됩니다. 애교가 없던 사람이 애교 있는 말을 하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사랑의 말, 감사의 말을 해야 합니다. 덕 있는 말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랑으로 행하는 첫 번째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사랑의 말, 칭찬의 말, 섬김의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